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회 속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늘 접하는 게 뉴스잖아요. 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접할 때 마음 아픈 뉴스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뉴스 그 사건 사고란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은 거의 다 되게 마음이 아픈데 네. 엄마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아동에 관련된 뉴스 있죠. 그렇지. 아동 학대라든지 또 네. 특히나 요즘 이렇게 정말 핏덩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영아들을 이렇게 유기하는 뉴스들은 끝까지 볼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네. 참 그러네요. 자, 우리 생명을 살린 일임에도 어디서 네. 어떻게 시작될지 참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답을 함께 찾아주실 분을 모셔봤거든요. 어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아기만은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면의 주인공 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주사랑 공동체 교회인데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 둘째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전신마비로 병원 생활을 한 14년 했습니다. 네. 14년 병원 생활을 했는데 네. 그 병원에 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노심초사해가지고 와요. 네. 근데 병원이 황금무장이에요. 우리 아들은 전신마비에 누워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병입니다. 하나님 능력만이 되는 이제 그 장애인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뭐 거의 보름 만에 이제 가는 건데 이분들이 막 낙심해가 좋아가지고 할 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네.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아저씨가 됐어요. 네. 기도 아저씨가 됐고 또 전도하는 아저씨가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내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난 늙고 병들어서 이 아이를 볼 수가 없다. 이 병원에서 어려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시면 내가 내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부탁을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세요. 전신마비 아이를 가진 아빠가 네. 또 똑같은 전신마비의 이 아이를 좀 돌봐달라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엄격하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이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참 사모님의 그 대답이 얼마나 고맙던지 막 석기심도 하면서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왔는데 또 그 아이가 와서 또 치료가 잘 돼요. 네. 치료가 잘 돼가지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정기검정 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보자고 그랬어요. 이제 봤더니 그분이 아니 병원에서 2, 3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안 나섰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저분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잠깐 좀 말씀 좀 나눠줍시다. 그 병원에 4명의 아이가 지금 그 방치된 아이가 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오지도 않는 그 아이를 또 이렇게 떠맡기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나는 이렇게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공동체가 된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이종락 목사님은 이렇게 본인 이렇게 조남보다 저희가 네. 베이비박스라는 이름으로 먼저 이렇게 접했거든요. 네, 네. 이 베이비박스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2007년 좀 된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꽃피는 봄날 꽃샘추위가 있었던 때 같아요. 그때 세복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대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더니 요만한 생선 박스가 앞에 있어요. 이게 생선 이제 굴비 박스인데 거기에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고양이가 이걸 막 떴다가 화삭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그 이제 열어보니까 정말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미소가 있었어요. 네. 다운 증후군을 한눈에 봐도 앓고 있었고 네. 그리고 갖다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저체온이 왔어요. 네. 저체온이 와서 아이고 이 아이를 안았는데 시체를 안은 것처럼 차가워. 예, 오싹한 마음이 네. 들면서 이거 이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는데 야 이거 참 자칫 잘못하면 이 대문 앞에 어린 나이 사체가 발견되기 쉽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아이를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 한 2시간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벽에. 그랬더니 작은 방은 하나 만들죠. 이렇게 바로 그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구청에 건축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용적률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브로커를 쌓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또 목사가 불법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고민 중에 어떡할까 이 고민 중에 있는데 아니 한 해가 지나가고 그 2008년 그 9월인가 아마 8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네.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하고 난 뒤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좀 힘을 얻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2007년. 삼 년 전에 여기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베이비박스에 넣지 않고 밖에 놔둬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다가 새벽에 아이가 밖에 누워 있다고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봤더니 아이가 하나 사망을 했어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장치를 또 하나 했죠. 이쪽에 보면 계단에만 올라와도 소리가 안 나게 그 센서를 하나 달았어요. 자꾸 이제 보안이 되어서 밖에 아이들을 놓고 가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여기까지 아이를 보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또 탯줄 달린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의 모종의 본능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엄마로서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베이비박스에 오는 엄마들은 지금은 98%를 만납니다. 엄마들을. 98%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커양 보내면 네. 술 먹고 전화를 해요. 술 먹고 목사님 우리 애기 어떻게 했냐고 막 새벽 3시, 4시 뭐 보고 싶어서. 네. 네. 그리고 마음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뭐 전화 오면 그 전화 뭐 한두 시간이 잘 안 끝납니다. 아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네.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칭찬을 합니다.
잘 왔다. 네가 이 아이를 지켰다. 네. 엄마를 하여금 그 베이박스는 엄마를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이 아이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성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바른 성을 가지라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 성은 책임감이 있고 또 성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은 생존의 도구란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아픈 마음을 치유를 합니다. 네. 이게 분노와 막 저주가 쌓여가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그리고 또 출산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또 많이 하실 합니다. 수 네. 있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다 털어내놓으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자. 네. 또 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을 깔아주면 맞장구를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네. 어떤 아이는 하도 분노가 막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서 이 베개하고 이게 아이들 가져놓은 뿅만치 네. 그걸 갖다 줬더니 아니 막 순식간에 부서지고 막 터지고 분노. 아주 뭐 그때는 나도 막 아주 어야했습니다.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40분을 울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뭐 굉장히 그 아픈 이게 분노 뭐 이렇게 막 저주 그 이런 뭐 그 아픈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고 엄마도 자기를 버렸고 남자친구도 자기를 버렸고 학교도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그렇게 가면서 야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아무것도 없어서 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개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키우려고 하는 엄마에게는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3년 동안을 지원을 하니까요. 그 이탈하지 않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방이 없다고 그러면 방 얻어주고 수술비가 없다고 하면 또 수술도 해주고 그 뭐 출산서부터 아이를 양육할 때까지 모든 것이 뭐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잘 키우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말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도저히 못 키우겠다. 엄마도 애기도 불행하다고 이제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하자. 출생 신고를 해가지고 입양 기간에 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데이터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엄마가 데려가는 그 프로테지가 30%고 입양이 20.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는 확률이 좀 더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출생 신고도 안 되고 하는 이제 이 아이는 보육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경찰서에서 와서 이제 DNA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구청에 연락이 가면 구청에서 3, 4일 있다가 이제 영아 일시 보호소로 데려갑니다. 그렇군요. 네, 네. 고쳐야 되겠구나. 금융어들이 바로 산에서 출산해가지고 바로 오는 엄마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샤워하고 이제 다 준비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수리를 50년이 다 됐거든요. 내부 수리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10은 변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가 돼가지고 아까 수돗물 처음 했으니까 녹물이 나오죠.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아까는 동물이 나왔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자.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자매가 목사님 그러면 1년 동안 아이를 키워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졸업할 때까지 키워달라고 하는 건데 졸업이 1년 8개월이 남은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엄마가 돌날을 기억하고 왔어. 돌잔치에 와가지고 막 너무 아이가 잘 예쁘게 잘 커 있고 너무나 아이가 예쁘니까 막 돌아서서 막 울더니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데리러 왔어. 막 올라오는데 울면서 막 이 언덕을 막 올라오는데 그 아이 엄마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간다.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천사들이 뭐 불이 묻혀 있어요. 한나와 요한이.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고 또 엄마가 14살 먹은 엄마였었고 태어나자마자 문에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7년 동안 살다가 천국 갔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이는 동맥폐쇄증.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생명이 이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술비만 한 2억 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수술 3번째 하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너무 예뻤어요. 천사처럼 예뻤어요.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베이비박스가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하면서 오히려 신생아 유기를 조장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뭐 그거 이것저것 다 뭐 생각하면 못하죠. 네.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져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유기를 조장한다,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오고 그리고 검찰에 소환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와서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하기를 나 못 간다. 난 바빠서 못 간다. 올라만 너희들 와라.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들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걸 바로잡아줬죠. 네. 여기는 정말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문화도 또 환경도 현실도 법, 제도, 행정, 복지, 구조도 다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없도록 해놓은 당사자들이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 아이들이 밖에서 죽고 이렇게 희생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지냐. 법보다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당신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빨리 정부에서 하든지 정부에서 이 미혼모들이 없도록
잘 보살펴서 아이들이 밖에서 버려 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토론회도 많이 하고 국회에서 네. 예, 그 뭐 이렇게 또 정부 기관에서도 토론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악한 마음이었다면 그 아기를 데리고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정말 네. 정말 지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정말 pit덩어리든 네. 이 미혼모들이 네, 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목사님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입양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입양특례법은 이제 입양을 좀 강하게 하고 이렇게 좀 엄격하게 네. 하고 그리고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 거예요. 출생 신고를. 네. 그 출생 신고 안 하면 안 받아준다. 출생신고 해야만이. 네. 네. 네, 그런데 출생 신고를 법적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이 사각지대를 보완을 하고 난 뒤에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법이화하고 법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10대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다 학교를 못 다녀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출생신고 안 됩니다. 그렇죠. 건친 아이들은 출생신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민들의 아이들,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 이런 할 수가 아이들은 없잖아요. 예, 네. 출생신고 안 되고요. 그리고 미혼부가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오. 예, 아빠 혼자만 있으면 출생신고 안 돼요. 요즘은 좀 법을 바꿔서 이제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이거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네. 예, 식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오히려 함정을 만들어놓고 함정에 들어간 아이들 처벌하겠다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현재 보호 출산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산모가 익명으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최대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도에 이제 통과가 돼 7월에 시행을 앞둔다 그래요? 그게 네네. 어떤 제도를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네. 걸 법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8년 전에 법을 만들 때는 비밀 출산법이었습니다. 비밀. 예, 비밀로 출산해도 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걸 엄마도 아기도 보호를 해야 된다. 예, 비밀 출산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법은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위기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라. 보호해줘야 예, 된다. 출산까지 보호를 하고 네.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선지원 후행정으로 해라. 네. 지금은 선행정 후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네. 아이를 서류가 다 넣고. 되고. 네. 예, 이거는 유선화만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원 후행정으로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엄마들에게는 네. 그러면 가맹 출생 신고를 하자. 가맹으로. 가맹으로 출생 신고를 하면 출생 신고된 아이들은 입양 기관으로 갑니다. 보육원으로 안 갑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는 이 법입니다. 네. 그 이제 그게 이제 보호출산법으로 이제 그 된 거는 여기까지만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이제 됐는데 네. 원래 법은 부성애법도 같이 돼 있었습니다. 부성애법은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가면 끝나니까 왜 엄마만 혼자 이렇게 오래 되나? 내가 굉장히 그 엄마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부성애법을 이제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을 하죠. 아빠를. 그리고 양육비를 안 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해라. 네. 그래도 안 내면
여권 취소를 해라. 그래도 안 내면 월급 차업을 들어가자. 예. 그래도 버티는 사람은 있으면 나중에 정부가 대납을 하고 소득이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차업을 하는. 추징해라. 네. 이렇게 하는 법이 되면 사실상 이 법은 성적인 문란함이 정리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겠죠. 근데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정부에서 임신서부터 태어나기까지 정부에서 모두가 다 책임지니까 베이비박스에 도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 없애는 법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나마 그래도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부성애법을 내년에는 또 다시 만들어서 또 이제 갈게.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목사님이 하신 거 보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그대로 지금 어떤 그러네요. 법 제도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처럼 사랑하셔가 어떤 복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비밀 출산제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출생 신고는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을 찾고 싶을 때 네.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은 또 네, 어떻게 되어 마련되어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가명 출생 신고니까 엄마의 기록도 다 있고요. 네. 엄마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게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엄마를 찾고 싶다. 네. 그럴 땐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합의를 보겠죠. 엄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법원에서 합의를 보고 난 뒤에 합의가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엄마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말 그 생명을 잘 보호하고 산모를 잘 보호하는 네네.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시는데 사실 이런 것은 국가가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데 미치지 못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사역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이런 아주 활동 덕분에 2022년도에는 어떤 미국 라이브 액션이라는 곳에서 생명상이랑 수상하게 됐어요. 한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감회가 어떠셨어요? 아유, 아까도 좀 이제 우리가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주님한테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서 상 받는 건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별로 감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정말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하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 그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라이브 액션하고 우리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시아의 생명들을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싶다. 네.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좀 힘을 좀 실어줘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본도 올해 2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 목사님들 만나서 네. 일본도 지금 그거는 뭐 낙태 개념이 뭐 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냥 뭐 네. 낙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니까 오. 그래서 안 된다. 일본도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생명을 보호받아야 되고 생명을 사랑해야 생명이 그 풍성할 거 아니냐. 이렇게 대학 교수들 이렇게 4명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서 또 이렇게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구촌의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난 게 기뻤다라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정부의 지원이 아직 전혀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럼 예. 운영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물론 하나님이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나는 그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아마 그 어떻게 운영하냐 직원들이 이제 꽤 됩니다. 30명이 됐어요. 네. 근데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묘모들 방 얻어달라고 하면 방은 얻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걸 알면 인색한 마음이 생길까 봐. 네.
그거 이렇게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도 베이비박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네. 그러나 어렵죠. 항상 인력도 어렵고 그 엄마들이 침대가 좀 필요한데 침대 좀 사주십시오. 옷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그 하면 그걸 아버지로서 그냥 참 그래 사줄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또 재정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오시느라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무거운데.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회사인데요. 갓블레스유 담비님하고 같이 이번에 후원을 결정하면서 기도로 어떤 아이들에게 후원을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이제 베이비박스 아이들 중에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피부가 지금 계절이 굉장히 건조한 계절이라서 저희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아토피 로션이랑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후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문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는 건데. 오늘 다 카라오케에서 제일 예쁘셨어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를 버리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는 셋째를 아기띠를 하고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아파트에서. 왜? 너무 육아가 힘들었어요. 오. 새 자녀를 육아하는 게 출산 물지만 모든 것이 은혜야. 그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후원하러 온 자리에서 오히려 이종락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귀한 이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건강하게 계속 잘 사역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딸아이가 악기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거 기억하셔서 하신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에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좀 늦었어요, 아이가. 오늘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말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연주가 있고 그쪽에서 막 뛰어오느라고 지금 막 도착했다고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
이렇게 재능 기부하게 돼서 저도 좋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네. 8년 전에 주사랑 공동체 이종남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서 그때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감동을 받고 그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 8년 동안 되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후원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생명이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지금 현재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산항 공동체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 후원으로만 온전히 하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 이런 연합해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작은 자들을 위해서, 또 강도 만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에 동력자로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떠해요, 목사님? 다른 나라도 베이비박스라는 시스템은 20개국의 네.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20개국에. 예. 다른 나라는 다 나라에서 인정을 하죠. 다 이렇게 직접 지원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간접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역이 우리는 아직도 한 개인이 이렇게 짊어지고 계시니 좀 책임감도 들고. 우리나라 네. 또 베이비박스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 베이비박스하고는. 다른 나라에는 아이만 보호를 하죠. 우리는 다시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또 사역, 또 입양을 보내는 사역, 그리고 아이를 그 청년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코나에서 왔다 갔습니다. 코나 열방대에서 지금 리더들이 40명 왔다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파송할 때, 선교사님 파송할 때 한국행 베이박스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파송할 수 있도록 로린 커닝햄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호는 아마 이번에 저기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1호가 세워질 겁니다. 거기에 신학교가 이제 서면서 거기에 이제 베이박스가 하나 서게 될 겁니다. 이제 아마 국제적 네트워크도 되니까 많이 힘이 나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떤 인식을 좀 우리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소망 없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 가신 길을 가면서 작은 자들과 강도 만난 자들, 또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과
이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하면 주님은 그 일을 선을 이루어 가셔요. 피하여 지나가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지도 말고 그들을 보면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많은 눈물로 아픔으로 또 자살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닙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가운데 거룩한 책임감,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정말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등불처럼 퍼질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저희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 우리 보육원에 간 우리 아이들 1000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4년 있으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적금을 들어주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보육원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우리 자녀들 이 사회의 나라에 쓰임받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하는 이 일을 하는데 세계의 생명들이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이걸 베이박스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참 영육의 생명을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저도 기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또 새로운 꿈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사역 더욱더 건강하셔서 멋진 사역에 생명 살리고 지키는데 아름다운 일들 되기를 한번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